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사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24일차 말씀 통독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정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시간이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제3시부터 3시이죠.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그러고 포도원 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또 6시, 9시 그러니까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와서 일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는 시간이 돼서 청지기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중 왔던 11시 그러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먼저 왔던 9시 또 10시 이때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똑같이 받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불평에 대해서 청지기가 하는 말은 나와 약속한 것, 당신과 약속한 것을 내가 행했을 뿐인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와 똑같이 이 사람 나중 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또 근로노동법 이런 걸 따지면 이 주인은 악한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생각할 때 이 사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린 살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과 또 정당한 어떤 노동력에 대한 권리, 대가 이런 걸 계산합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받을 상급이 달라집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 포도원 농장에서 일했던 먼저 왔던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타당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뭐랍니까? 12절에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와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자기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배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돈을 얼마를 줬냐를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1절에 보세요. 포도원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요, 이 자격 없는 자들,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나중에 와서 나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의 밭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오해가 됩니다. 먼저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똑같이 대접받을 거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왔건 먼저 부름을 받았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거 자체가 감사고 은혜이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더 감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노동력과 시간과 자본을 낭비하면 그건 손해라고 보는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당선인이 돼가지고 최저임금제 없어지고 근로노동시간 늘린다 그러고 이런 소문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분노합니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일은 하고 싶은지 몰라도 내 삶에 대한 권리는 좀 보장해 달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회사를 나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회사를 향한 사랑이 없고, 물론 회사도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지만 또 노동력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함께 일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이게 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의 한계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는 것이 적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으면 내가 얻는 것이 남보다 적어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만약에 이 먼저 왔던 품꾼들의 논리대로 먼저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상급을 주고 나중에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게 준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나중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얻기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덜 가져도 감사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은혜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런 마음이 왜 듭니까? 여러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느 구호단체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매달 얼마씩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뭔가 뿌듯함이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나에게 뭘 해준다고 내가 뿌듯해집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모가 열심히 사랑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는 못 먹어도 아이는 더 잘 먹이고 싶어서 부모가 양보하고 손해를 봅니다. 근데 부모는 행복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내가 덜 가져도, 내가 남보다 더 누리진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와서 섬기는 게 축복임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논리로 따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순교당했던 12제자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들이 누렸던 거 별거 없어요. 가정을 버렸어야 됐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어야 됐고 목숨을 구걸하며 결국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들의 헌신과 덜 가짐과 누리지 못함이 그들에게 억울한 이유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또 내가 손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먼저 수고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요 감사요 기쁨의 이유와 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